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치는 이러한 일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죄수의 모습으로 그는 잡혀가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지상사명 성취,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앞에 제자를 삼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그리고 여기 한 이름 없는 청년은 또한 예수님을 쫓다가 도망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을 인정하고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걸어가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받고 사는 성령 충만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무리와 가룟 유다가 함께합니다. 죄인의 무리와 가룟 유다가 함께합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던 그에게 악인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또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다. 12 제자 중 하나,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그는 배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는 동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 속에는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는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했습니다.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그는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라. 그래서 기도해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남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을 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44절의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다. 예수다. 그래서 입을 맞추면 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스승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이 행동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으라는 사인으로, 암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게 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위선자의 모습을 간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선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대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제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잡혀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그는 이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에 순종하시려고. 그런데 이때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칩니다. 이 귀가 잘린 자는 말고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동그라미 칩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뭔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예수님이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 주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죄인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죄인으로서 잡히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지금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길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범죄자로서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목자를 딱 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범죄자로 잡히게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오른편 왼편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판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가 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고 사탄의 역사로 그는 그것을 실행했다. 또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에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전을 만든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또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그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이들은 메시아상을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35절부터 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 나라는 무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정치고 군사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된 나라, 이 나라를 이루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가룟 유다의 삶과 베드로의 삶을 한번 거기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우리는 보면 아까 43절의 배신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했던, 영적으로 가서 그곳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그에게는 배신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잡히게 만드는 위선자. 또한 그는 마귀의 추종자였습니다.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3장 2절과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마음을 줬고 그는 실행을 합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은 아담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멸망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나 그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도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 다른 제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주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14장 후반부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앞에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에 연약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의 고난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는 칼을 들였습니다.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합니까?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러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있는 도구를 통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이 폭력 세력,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세력들, 칼과 그리고 거기 있는 자들이 뭉치를 가지고 온 그 자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 폭력으로 맞서는 베드로, 그리고 폭력 앞에 굴복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제자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되 말씀 앞에 성취하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또한 예수님에게 그는 책망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베드로는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에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8장 33절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찾지 않고 사람의 일을 찾아 행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는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잡히고 그는 갑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방해하는 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베드로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나중에 66절에서 72절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힘, 내 열정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상을 가지고 나갔던 그는 무력을 사용하면서 방해꾼이 되고 그는 도망가고 부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힘, 내 열정으로 내 뜻을 행하려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섬김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죽고 겸손히 죽어져 섬김으로 평화를,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죽어져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부분 한 사람 봅니다. 한 청년이 동그라미칩니다.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매 했습니다. 여기 배 혼니부를 둘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 혼니부를 둘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겉옷이었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과는 다른 부유한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이었다. 그 겉옷을 걸치고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얘기는 열정이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거기 도망하니라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오늘 한 청년도 도망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를 쫓아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 그도 도망합니다. 이 한 청년을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잡히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룟 유다 배신자, 위선자,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도망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하면 나도 이러한 도망자라는 사실, 나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마가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다 잘못하고 나는 올바른 것처럼 하는 의인인 채 하는 이러한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가처럼 나도 도망갔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도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 전도와 양육,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기도,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을 보면 한번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에 거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에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남들은 다 악하고 나는 의인인 채 하는 이러한 모습을 깨트리고 있는 나가, 나도 도망갔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죄악을 지적해 주시면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제자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남을 죽이는 자는 그도 망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 훈련,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을 죽이려고 칼을 쓰지 마십시오. 입술의 칼, 폭력의 칼 쓰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친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치유해 줍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제자 훈련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훈련시킵니다. 잡으러 온 자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사랑의 훈련을 베드로에게 시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부분을 베드로에게 훈련시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보았지만 그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걸 훈련시켜 줍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이 14장 49절에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기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나만 너희들이 잡아가라.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려고 그 제자들에게 오를 피할 길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꼭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자를,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배신자, 배반자. 우리는 위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이 예수를 잡으라는 신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배신, 위선, 욕심. 베드로 제자들을 봅니다. 폭력을 베드로는 사용하려고. 그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3번씩 부인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나도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마가라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인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까지 나만 의인인 체 하면서 사람들에게 섰던 이러한 죄를 회개합시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또한 오늘 이 한 청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교제한 장소에서 배신하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사오며
주님, 주님,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또한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역사로 사탄을 추종함으로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서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남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그 결과 우리도 죽을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돌아볼 때 그는 자기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령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칭찬받은 이후에 즉시 그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약해서 넘어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처럼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아갔지만 주여, 우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도망가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살 수가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죄인들에게 잡히시고 죄인들에게 잡혀서 죄인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고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베드로를 마지막 훈련시키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교훈해 주시고 베드로가 칼로 친 말구의 귀를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되 끝까지 자기는 잡히지만 저들을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그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히 섬기심으로 평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통하여 섬김으로 평화의 나라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잡히시되 그 잡히시는 목적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오늘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주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 길을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들의 죄를 늘 지적해 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제자 훈련시키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교훈으로 오늘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입이 남을 죽이는 입 되지 않고 살리는 입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힘,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칼로 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심으로 사랑을 훈련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 주님, 우리도 끝까지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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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천국 시민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 교회, 직장,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넘어져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